둘째 날 창조한 것이 뭡니까? 궁창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 위에 물로 나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을 만드셨다. 6일 창조 중에서 둘째 날 창조가 궁창이라. 궁창은 라카라는 히브리어로 라카라는 말인데 이 라카라는 말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두들겨서 폈다. 뭐 그런 뜻입니다. 뭐 대장장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움을 하나 만들면 무슨 철을 가지고 이렇게 녹여가지고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들어가 두들겨 펼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두들겨서 폈다라는 말입니다. 궁창. 이 궁창을 다르게 말하면 공중, 또 더 다르게 말하면 대기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8절 끝부분에 보면 이 궁창을 뭐라고 하나님 이름을 지었습니까? 하늘, 하샤마임,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면 궁창은 뭐냐?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과 우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궁창을 지으셨습니다. 궁창을 짓고 그 다음에 곧바로 하신 일이 뭡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말하시니라? 나누게 하시니라. 처음에 여러분 지구는 그냥 물로 뒤덮여 있었대지요. 물로 뒤덮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나누셨습니다. 주로 나누기를 절개하시지요. 그래서 주로 나누기를 6절에도 보니까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된. 이 나눈다는 말은 빠달이라는 말인데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여서 철저히 섞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성도의 삶도 나누사 할 때 철저히 여러분 그걸요. 하나님이 이것과 저것이 절대로 달라붙지 못하도록 부동석이다 라고 막 딱 나눠놓는 거. 여기서도 물과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심이 물이 어떻게 나눠졌느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뭐의 물로? 아래의 물로 나누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창 위의 물은 뭐냐. 궁창 위의 물은 대기권에 있는 수증기층이나 물층을 이야기합니다. 오존층도 있고 이 명칭들이 많습니다. 내가 심심해서 어제 할 일이 없어서 컴퓨터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지구가 뭐가 어떻게 둘러싸져 있냐 보니까 이름은 다 까먹습니다만 무슨 청 해가지고 아예 지구 반지름의 10배 넘는 데까지 무슨 청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심하면 한번 들여다보시지요. 대기권에 있는 뭐요? 물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요. 그 근처에 이렇게 물층이 있습니다. 수증기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수증기층이 많이 파괴됐고 오존층을 우리가 의존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만은 그 물층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 물층 위에 궁창 위의 물이라는 그 물층을 이야기합니다. 수증기층 물층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 사람에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 물층이요. 태양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럼 태양에 사람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 뭡니까? 자외선이잖아요. 자외선과 또 여러분 온갖 것에서 비춰오는 안 좋은 그런 직사광선이나 적외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흡수해서 굴절시킵니다. 굴절. 그러니까 걸러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굴절시켜서 걸러서 사람에게 유해 광선이 안 비치도록 걸러주어서 사람에게 비치게 합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는 사람이 오래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여러분 대기권에 있는 물층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품의 샘들을 터뜨리고 하늘의 창을 여셨다 했는데 이거는 구름에서 물이 쏟아진 게 아니에요. 구름에서 물이 쏟아진 것이 아니고 대기권에 있는 물층의 물이 지구 안으로 쏟아져. 구름에서 물이 쏟아졌으면 세상이 덮일 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이는 이 물은, 이 홍수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물층의 물을 이렇게 지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사람이 오래 살았습니다. 900살, 969살,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피부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김이 죽은 게 뭐 이런 한 80, 40분 보면 또 뭐라노 옛날에 뭐 저승꽃이라 하나. 그 시골에서 옛날에 내 어릴 때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피부를 보니까 옛날에는 저는 로션을 안 바릅니다. 주일날만 유일하게 바릅니다. 그 옛날에는 안 발라도 뭐 내가 봐도 놀랍도록 싱싱하더니 요즘은 이렇게 한번 눌리놨다가 잘 돌아오지도 않는 거라서 아니 피부가 어쩌다가 이래 됐나. 여러분 이제 늙으면 자외선을 받고 이래서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노화. 그게 이제 맛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 아들 말로. 피부가 이제 맛이 가는 겁니다. 잡았다가 놓으면 전에는 0.5초 만에 탱 제자리로 돌아가더니 요즘 잡았다가 놓으면 놓은 흔적이 그대로 있고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노화, 기미, 주근깨. 이 눈가에 피는 건 뭡니까? 기미, 주근깨. 그 다음에 여러분 피부암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 그 물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자양분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강성을 걸러주기 때문에 자양분이 풍성해서 노화 홍수 전에는 풀만 먹어도 사람이 살았지만은 노화 홍수 외에는 물층에 물이 쏟아져 사람 나이가 홍수 이후에 급격히 줄어들면서 풀만 먹지 말고 고기도 먹어야 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부족으로 자는 길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최만공 아시지요? 최만공 강도사라고 제 아는 강도사님 강도사님 계시는데 그분은요 너무 채식을 해가지고 옛날에 천주교를 좋아했는데 너무 금욕적인 삶을 살아셔가지고 그 전에 10년 전에 내가 만나기 10년 전에 사진을 봤는데 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파란 해골 13호예요. 그렇게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딱 뼈 위에 가죽만 싹 걸쳐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만났을 때는 살이 되게 찢을 때예요. 그래, 아니 이래가 어떻게 사시냐고. 그러고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곰탕을 시키는 거예요. 곰탕 그 비싸서 돈 없는 신학생들 잘 먹지도 못했거든요. 곰탕을 시키더니 그 아까 고기를 이렇게 덜내서 옆에 탁 이렇게 털털 떨어가 놔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생각한 게 저분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저 양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옆에 앉았다. 그러니까 내 곰탕을 시켜가지고 고기는 빼는 거예요. 참 특이한 부위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버릴 것 같으면 저희 교회 제 스님 전도사니까 버릴 것 같으면 전도사님 저를 주의서 와 그걸 버립니까? 그래 이제 그래가 왜 그걸 버리냐고 물었더니 먹기는 좋은데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걸 버리냐니까 자기가 어느 날 몸이 허약해져서 한 쓰러져서 병원을 갔더니 당신 콜레스테롤 부족으로 자는 길에 가는 수가 있다고 고기를 먹으라는데요. 그 고기를 안 먹어보니까 고기를 절대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고기 국물만 퍼먹고 있고 고기는 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 다 있죠. 저 없어서 못 먹는 고기를 여러분 노화 홍수 이후에는요 사람이 고기도 먹어야 돼요. 이빨 구조도 바뀌었어요. 제가 보기에 노화 홍수 이전의 사람은요 이게 앞에 있는 가는이밖에 없어요. 가는이 무슨 말인지 알지? 요렇게 생긴 이 송곳니 이런 거는 없었을 것 같아 내 보기에. 마치 아담이 배꼽이 없는 것처럼 아담이 배꼽이 필요 없잖아요. 탯줄을 자른 흔적 아니에요. 아담이 만들어줬으니까 배꼽이 있었겠나. 내가 보기 뒤에 아담 가인부터 있었을 거야. 그런 것처럼 송곳니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이요 고기를 먹으라는 가장 정확한 증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람이 이 고기 씹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이빨 구조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셀라 보십시오. 입을 있는 대로 아구를 벌려서 이렇게 셀라 보면 이렇게 썰어서 가는 갈아 먹는 이 채식을 할 수 있는 이가 3분의 2, 육식을 할 수 있는 이가 양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채식을 하되 육식을 해야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창조 원리. 성경을 알면 낮에 자고 밤에 낮에 잤나?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된다는 거나 여러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원리가 대충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뭘 만드셨다고요? 궁창에요. 물청을 수증기청 물청을 만드셨어요. 이 물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외선을
걸러주고 굴절시키는 역할을 해서 사람으로 식물의 자양분이 풍성해서 식물만 먹고도 살고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도록 피부 노화가 안 일어나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40살짜리 여자라도 시골에서 살은 농사 짓고 산 여자하고 여러분 여기 도시에서 이렇게 양산 씌고 다니는 아줌마들하고 달라요. 그것은 피부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외선을 덜 쬐서 그래요. 저는 어릴 때 농사 지어봤기 때문에 농사 짓는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 알아요. 거기서 한 10년만 살아버리면요. 피부가 아니에요. 그냥 자갈이에요. 자갈. 논밭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물청이 어떤 일을 했냐면 보온밥통 알지요? 보온밥통이나 보일러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따뜻한 물을 데워서 그지요? 그 물 때문에 점심때 도시락 까물 때까지 그 옛날에 요즘 아들이 잘 안 들고 다니는데 그 밥이 따뜻하게 돼 있는 그 원리예요. 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물이 돌아요. 물이. 맞지요? 기름으로 물을 데워주면 이렇게 따뜻한 물이 이렇게 돌면 방이 따뜻해지잖아요. 그 원리잖아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지구에 지금은 사계절이 있고 뭐 그런 나라가 많지만은 이 물청에 있는 이 수증기에 있는 수증기권 물청이요. 이 수증기청이 태양의 열을 받아서 이게 여러분 데워주는 거예요. 지구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딱 아열대 지역, 호카리 서해태 옛날에 선전하는 지역 있잖아요. 내 몸에 맞는 물, 여자가 밀림 속을 다니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딱 적당한 기온으로 딱 이렇게 세상이 덮여 있었어요. 홍수 이후에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고 이런 게 생겼지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극이나 북극이나 이렇게 계기 같은 거 가지고 땅 파보면 얼음 파보면 도대체 이 지역에 어떻게 이런 잎사귀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북극과 남극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전부 이렇게 물청으로 인한 따뜻한 기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옷도 대충 입고 살아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참 지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름답게 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컴퓨터 집에 가서 네이버를 쳐봐. 쳐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지구 말고 어느 우주에, 어느 별에 대기권이 있으며 물청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면 또 알려 좀 주십시오. 같이 공유 좀 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별에도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그것은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다 했지요. 그 땅이 혼돈하다 할 때에 하에레츠, 레하에레츠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땅 1장 1절에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바로 그 땅에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쭉 쓰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은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에만 이런 은혜가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우주인은 없다 했지요. UFO는 없어요. 소가인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UFO가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그 사단의 소리예요. 정확하게 없어요. 있을 기다 아니에요. 없어요. 딱 지구에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달, 목성, 화성 우리가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가보기도 하고 인공위성을 쏘기도 하고 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인 카메라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사람 찍어오기도 했잖아요. 거기 여러분 무슨 생명체가 물이 없는데 거기가 내나 원시지구 상태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우주를 만드셨을 때 원시지구에는 지구만 딱 이렇게 하나님 가꾸어 주셨어요. 왜? 사람을 여기에 창조하셨거든. 그래서 여기에 창조하실 사람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물청을 가꾸시고 이 물을 그렇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복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만드셨다 해서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다 했지요. 궁창 아래의 물은 자 보시면 간단해요. 하늘 아래의 물이니까 그냥 이 땅에 있는 바다, 강, 그 다음에 샘들, 그 다음에 여러분 오아시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금 땅 밑에 흐르고 있는 뭐예요? 지하수들. 이게 전부 다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궁창 아래 위의 물이 대기권에 있는 물청이라면 궁창 아래의 물은 지하수, 그 다음 그 물로 덮여있던 걸 나중에 한쪽으로 몰아넣어서 바다로 만들거든요. 그 물들이에요. 그 다음 강, 그 다음에 물샘, 샘들 이런 게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이것들은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만들긴 왜 만들어? 사람한테 복으로 주셨지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잖아요. 물이 생명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물이에요. 그럼 이 물이 여러분 어느 세계에 어느 우주에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 말고.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물 안에 산소가 있게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로 궁창 아래의 물이 소중함과 그 궁창 아래의 물이 사람에게 복으로 주셨음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창 아래의 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깨끗되니까 마라를 만났어요. 근데 그 오아시스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그 오아시스가 물이 쓴 거예요. 사람들이 꽤 합치면 뭐예요? 그게 깨끗했다는 말이에요. 원망을 하고 모세한테 깨끗되고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끌고 왔느냐? 물이 있어서 못 마시겠다. 그런 것들 많아요. 성도인데도 기도는 안 하고 깨끗되는 것들이 많아요. 물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지. 인생의 선물을 만났으면 하나님, 물을 만드신 하나님,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이 있어서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어머니 왜 절 낳으셨나요? 이 자식아 낳고 싶어서 낳았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창조한 것인데. 여러분 대부분 엄마들이요. 3개월, 2개월 되기 전까지는 지 낳았는지도 몰라요. 왜 몰라요? 지가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냥 사박사박 작업해가지고 싹 하나 만들어 붓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애미가? 이상하게 신기 묻고 싶고 깨끗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덜 한다 딱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낳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 왜 절 낳으시겠어? 뭘 절 낳으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앉았네. 내가 오늘 와야지. 궁창 아래의 물은 사람에게 뭘로 만드셨다 했어요? 복으로 만드셨어요. 그 깨끗되니까 모세는 정신을 차리고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을 안다는 게 중요해요. 모세가 그 욕심만이 깨끗되는데 그 지가 뭐라고 지 혼자 앉아가 뭐하고 앉았습니까? 기도하고 앉았다 아닙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설탕도 아닙니다. 설탕녀라 이런 것도 아니고 한 나무를 또 어떤 놈 주석을 썼는데 그 나무가 달게 하는 나무래. 그 정신 나간 놈 아이가 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나무를 하나 지시해서 던져넣어라. 그래 퉁 던졌더니 물이 뭐해졌더라? 달아졌더라 안 합니까? 나무 던진다고 물이 달아집니까? 그러면 엘리사 때는 밀가루 던졌는데 밀가루 던진다고 물이 깨끗해집니까? 하나님은요 물의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있으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이 있으라 하는 거하고 쓴 거 단 거 만들어 하는 거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편하겠어요? 아무래도 여러분 있으라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용월시도 없는 것 만드는 게 더 힘들지. 있는 거 변하게 하는 기야. 그 말씀 한마디로 없는 게 있게 했다는데 있는 게 뭐 바뀌는 기야. 그 물 가지고. 물이 달아졌다 안 합니까? 그 물 마셨다 아닙니까?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다 안 합니까? 또 목이 말라서 17장에 또 깨끗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이번에는 반석을 쳐라 안 했습니까? 내가 준다는 표시로 돌베이를 하나 쳐라. 이거 친다고 물이 나오게. 그거 때리니까 거기서 물이 터져뿐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고 민수기 21장에는 또 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석을 가리키기만 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기다. 그 상식적으로 이건 안 되겠거든. 그래 두 번 때려가지고 물이 냈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모세가 터졌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부엘에 가니까 또 물 준다 하거든요. 그때는 모세도 가리켰습니다. 지팡이를 가리켜서 우물물아 쏟아나라 하니까 그 물이 쏟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먹고 광야길을 지났어요. 이 물이 뭡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요단강이 뭡니까? 한강이 무엇이며 낙동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샘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마시라고 주신 복이에요. 사람의 손이 안 미치는 곳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 산골짜기에 옹달샘 같은 것이 있게 하셔서 사람이 키우지 않는 짐승, 사람이 키우지 않는 벌레까지도 다 이 물을 마시며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온갖 산의 짐승과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먹이며 마시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으로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주셨어요. 근데요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창세기를 알면 원리를 안다 했지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되죠. 아까 내가 빛을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비춰주신다 했지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지으면 어찌한다 했어요? 그 빛을 거두어버린다 했지요. 그 빛을 거두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궁창 위의 물을 복으로 주셨고 이 지구에만 있도록 사람에게만 비치도록 복을 주셨고 궁창 아래의 물을 복으로 주셨어요. 그건 누가 바보가 아닌밖에 창세기 출애굽기 때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복으로 주신 이것이 심판의 도구가 되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드리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누어져라 했는데 철저히 빠달 이것과 저것이 분명히 구별되어서 빛은 빛의 새끼로서의 삶이 있고 어둠은 어둠의 자식으로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빛의 자식이 어둠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구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모양의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고 그래서 예배가 끊어지고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상 가운데로 점점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을 거두어 버렸어요. 그게 빛을 거두신 거예요. 성령을 다시 거두어 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고 땅의 깊음의 샘들을 터뜨리셔서 그게 노아 홍수예요. 비가 40주야로 땅에 있게 하시니라. 여러분 홍수는요 위에서부터 퍼붓고 들이붓고 밑에서부터 쏟아 올라온 거예요. 저 옛날에 지하에 살아봤어요. 반지하에.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며칠 잠을 못 잤어요. 첫 전도서 사역 때 너무 피곤해서 진짜 다른 표현이 없어요. 죽었어요. 딱 왔는데 이불 딱 펴가지고 들어 누웠는데 이러다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누워 자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늘 비 오잖아. 비가 많이 왔는데요. 어느 정도로 내가 피곤했느냐면 뭐가 조금 축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 나보니까 비 밑에서 그 지하수가 이제 막혀가지고 위에서 역류한 거예요. 그 보니까 지하수 역류하니까 그거 참 그런데 지하는 거의 다음부터는 안 살잖아요. 지하수가 역류하는데 막 변기 막 하수구 막 아라니 올라오는데요. 그 제가 또 누가 있는 요가 둥둥 떠 있고 밑에 책상이 다 버린 거예요. 제일 밑에 뭐 방바닥에 놔둔 거는 다 버렸고 맨 밑에 서랍은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책장도 맨 밑에 있는 책은 다 버렸어요 그때. 우표가 그때 상실됐나? 하여튼 희한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위에서 붙는 것도 붙는 거지만은요 밑에서 그 쏟아 올라오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어요. 하나님 기품의 샘들을 터뜨리셔서 사람한테 분명히 복으로 주려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지구에만 주신 그 물, 그 샘들을요 사람 때리는 데 쓰시는 거예요. 지구에만 주신 그 대기권에 있는 물청으로 사람의 복으로 주시려고 한 그 물 가지고 사람 때리는 데 쓰시는 거예요. 뭐 할 때에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요 하나님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복의 근원은 만물의 근원 또 우리에게 복의 근원은 나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면 그게 복이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면 그게 저주예요. 별 거 없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야. 나이가 많고 적고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뭐 병신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 복으로 주신 것 가지고 사람을 때려버려요.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으며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이것이 저주, 심판의 도구가 되집니다. 앞으로 셋째 날, 넷째 날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걸 거두어 가실 때에 사람이 왜 이러십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냐?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을 복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두어 가도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러십니까? 왜 내 물질을, 네 물질이 어디 있노? 은도 내기요, 금도 내기요. 뭐야 이거 학계 2장 8절. 네 기 어디 있노 이놈아? 왜 내 건강을, 네 기 어디 있노 임마? 왜 내 자식을, 네 기 어디 있노 임마? 내 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세상처럼 성을 쫓아서 문란하게 음란하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돈 앞에서 깨끗하십시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지 말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십시오. 그게 돈 버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기치고 음란하게 살고 그게 즐거운 것 같고 그게 돈 버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벌고 뒤로 빠져나가는 가장 큰 요소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대로 점점 안 살면 안 되겠다 이거. 그리고 거둡니다. 그러면 주신 그게 벌이에요. 주신 게 벌이에요. 저는 요즘 그런 거 느낄 때가 많아요. 저 사람한테 저 직장을 안 주셨으면 그때 하나님이 절마한테 그때 저 직장을 안 줬으면 저 아이가 복을 받았을 것인데 오히려 주었던 기요. 그를 해한 것을 그럴 때가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준 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안 받은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교만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된 삶과 하나님은 우리의 구별된 그 빠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안 주신 것 같이 더 주셔요. 천지의 주인이 아버지끼인데 뭐 더 주신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것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 증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숙제가 이 말씀대로 저도 수종 들고 여러분도 수종 들고 사는 것으로 우리의 숙제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복의 근원이요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관계가 잘 될 때에 하나님 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꿀을 먹으라 꿀을 먹으라. 네 영혼 소생하여라 소생하여라. 내 의로운 이름을 위하여 너 이 길로 가다오 하고 자꾸 내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셔서 내 심령이 빛의 자녀가 되어지며 광채 빛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신 주여, 오 주님, 태양만 빛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알아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과 빠달하고 완전히 구별되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들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복으로 이렇게 살 것을 기대하고 복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주셨는데 이 물이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또한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구별된 삶을 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